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조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안 보내야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쉼을 통해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1226쪽 또는 7쪽 되겠습니다. 1226쪽 구약 성경책 1226쪽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26쪽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받았습니다.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기도,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의 임재는 다 같은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 그러지 말고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깊은 성령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다양한 상징들로 성경에서 표현됩니다. 불로, 물로, 바람으로, 비둘기로, 그리고 기름으로 성령의 임재가 표현됩니다. 그 중에 하나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물로 표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계속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님은 계속 솟아나는 생수의 강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생수의 강 같은 성령님이 닿으면, 임재하시면 거기에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누구에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하나님이 한탄하셔도, 하나님이 애원하셔도, 하나님이 꾸짖어도 하나님께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영혼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벌벌 떨기도 하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죄를 통곡하며 참회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이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직접 본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걸 직접 환상으로 봅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신비한 환상을 하나 봅니다. 그 환상은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는 동쪽으로 향해 있는 성전 문에 도착해서 보니 그때 그 문에서 콸콸콸콸 생수의 강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에서 나오는 물이 땅에 닿자 사막이 옥토로 바뀝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나무들을 다 그 물이 회복시킵니다. 각종 나무를 살리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는 너무 맛있습니다. 또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초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그 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자 죽었던 바다를 살립니다. 물고기가 없던 바다에 물고기가 넘치도록 그렇게 바다가 회복됩니다.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죽은 생명을 살리고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립니다.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의 생명을 살리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인도하던 분이 줄을 잡고 천척씩 측량을 합니다. 천척은 500m예요. 500m씩 측량을 하고 에스겔에게 건너보라고 합니다. 근데 건널 때마다 높이가 달라집니다.
점점점 물이 높아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에스겔 4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을 인도하던 분이 천척씩 500m씩 측량을 하니까 측량할 때마다 물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내 키를 넘겨서 완전히 잠기도록 그렇게 물이 높아집니다. 이 환상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의 임재를 함께 경험했어도 깊이가 서로 다릅니다.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더 깊은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도 우리는 언제나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깊은 임재, 더 깊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더 깊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실수록 우리는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단계별로 살펴봅시다. 먼저 성령의 임재가 발목까지 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의 믿음은 큰 변화인데 예배의 당에 억지로 끌려오던 사람이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기쁨으로 나오도록 열심히 모이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큰 변화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비결은 모이기에 힘쓰는 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저희도 50일 동안은 그래도 매일 모였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매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찬송했고 예배했고 전도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던 그 믿음의 출발점, 그 믿음의 변화는 성령님이 주시는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발목까지 임한 성령의 임재예요. 두 번째, 무릎 높이까지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단계의 믿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그저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와서 기도 흉내를 내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단계의 믿음을 갖게 되면 두 가지 확신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 꼭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이 나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겨나서 그 사명감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쉬지 않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엄청난 변화지요.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허리 높이까지 임하는 단계입니다. 허리는 짐을 지는 곳이고, 그래서 허리 높이까지 오는 단계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세족식을 할 때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허리는 수고와 봉사를 상징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고 누군가가 자기만을 위해서 일해 주기를, 자기만을 위해서 수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합니다. 이런 믿음의 변화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명에 대하여 충성하는 마음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수고하는데 아무도 몰라줘도 1, 2년이 아니라 3, 40년을 수고합니다. 중보기도를 수고할 때 은밀하게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 3, 40년 동안을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무명의 기도자로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충성이지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이렇게 허리까지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이 사라집니다. 왜냐? 묵묵히 조용히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앞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이 10명만 있어도, 아니 5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머리 위까지 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걸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건너지 못할 강이에요. 물이 얕을 때는 그냥 쉽게 건너요. 허리까지 와도 여러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물이 들어와서 물이 내 키를 훨씬 넘기면 그때는 물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믿고 헤엄쳐야 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주저없이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성령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따라 삶을 살지 못합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바람에 나는 연하고 똑같습니다. 연은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입니다. 성령님께 연처럼 온전히 나를 맡기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삶을 삽니다. 이런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잊혀진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네, 성령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 한국의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뻔했던 분이고 순교할 직전에 해방이 돼서 살아난 분입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의 간증을 보면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왜 사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성령님이 감옥 가게 될 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감옥 갈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영으로 육신을 단련하기 위해 상한 음식을 미리 먹습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어도 얼마든지 탈이 나지 않도록 훈련합니다. 또 감옥에서는 성경 찬송을 볼 수 없기에 성경을 100장이 넘게 암송합니다. 그리고 많은 찬송가를 암송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뜨거운 상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안희숙 사모님은 차원이 다른 감옥 생활을 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매일매일 성령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위해 누구를 사랑할까요?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고통을 참아내는 것으로 넘어서 매일매일 깊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사랑을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묻고 그 감옥 안에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 번은 중국 여인 한 명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은 안희숙 사모님에게 이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운 겨울날 밤 더러운 오물이 묻은 그녀의 발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 안희숙 사모님이 가서 그 발을 따뜻한 손으로 계속 어루만져 주면서 그 꽁꽁 얼어붙은 발을 녹여줍니다. 또 어느 날은 3일 금식하며 그 3일 동안 음식을 그녀에게 양보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했던 이 중국 여자가 결국 마음을 열고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는 사형을 당합니다. 비록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안희숙 사모님 덕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깊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감옥에서 살인범, 사기꾼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까 지옥 같던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혼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의 임재는 더 깊은 차원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특별하고 놀랍고 새로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도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안희숙 사모님처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더 많은 변화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분들의 인생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배우게 해주셔서 주여 성령님을 의지하게, 성령님을 날마다 더욱 구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 더 깊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주여 더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만 변화되오니 주여 주님께서 변화가 필요한 모든 식구들을, 모든 교우들을 성령님 변화시켜 주셔서 그 성령님의 변화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변화를,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큰 변화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보입니다. 주일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기도 함께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은혜의 생수가 늘 흘러 넘치는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받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세 번 주님 부르짖고 뜨겁게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